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오는 중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요,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 정도 걸렸어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그 3개월이 우리 같으면은 일평생 한 번 보거나 듣기도 쉽지 않은 초자연적인 능력들, 그런 기적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하며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물론 애굽에서도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제일 처음 경험했던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재앙,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홍해를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건널 수 없는 곳을 내 발로 걸어서 건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죠.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문제들과 또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싸움들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듯이 여러분의 문제도 갈라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로 접어들면서 이 사람들이 봤던 초자연적인 역사 중에 하나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그 성분을 분석할 수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불기둥이 있고 거기서 나는 연기였는지 구름이었는지, 그래서 밤에는 따뜻함을 제공을 해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불빛이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는 그늘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땡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에 의지해서 아마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 어려움 때마다 꼭 맞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은혜. 그뿐만 아니라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발견했어요. 너무 좋아서 달려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쓴 물이에요. 실망 2배죠. 뭔가 될 것 같았어요. 된 줄 알고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남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게 직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좋은 줄 알았어요. 잡았어요. 그런데 쓴 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셔요.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변화도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가 고팠어요. 뿐만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했고, 모세는 그걸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요. 그래서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 가득 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에도 이런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날아와서 쌓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먹었던 게 만나예요. 만나가 내려와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고 육적인 양식도 필요한데 끊어지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수를 마셨어요. 그것도 샘에서 솟아나온 게 아니라 절대로 물을 내줄 것 같이 안 생긴 그런 바위가 쪼개지면서 엄청난 양의 신선한 물이 공급되어져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 같고 축복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서라도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교회에도 말씀의 생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수로 인하여서 목마르지 않게 풍성한 영의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기적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러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를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이름하는 부족이에요. 아말렉 족속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뒤에서 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젊은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약탈하는 저 무리들과 싸워달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이 나온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요,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또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이 아말렉이에요. 그게 아말렉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이삭의 아들이죠. 장자입니다. 에서가 뭘로 유명해졌나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과 축복을 맞바꿔버리고 내가 지금 배고파서 밥 한 그릇 먹는 게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과 뭐 하나님의 사람 뭐 이런 거 뭐 중요하노? 이렇게 축복을 값없이 여겼던 경거망동했던 사람이죠. 사실 착한 건 에서가 더 착했는데요. 능력도 에서가 더 있었죠.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해서 그랬나 봐요. 키도 크고 팔에 털도 많대잖아요. 오죽하면은 양털을 여기다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씌우고서 아버지한테 갖다 대서 통과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남자답고 능력 있고 뭐 내 힘으로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에서의 핏줄만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못된 불신앙도 같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는 사실 인척지간이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한 형제지간인데요.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꼭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이스라엘이 지칠 때, 이스라엘에 뒤처진 사람들을 뒤에 따라오면서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미워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기억도 못하게 하고 대대로 이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걸 봐도 사단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물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하고 병들고 피곤에 지쳐서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했듯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 때문에 본의 아니게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뒤에 와서 잡아먹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 없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속상해서,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힘들고 이래서 자꾸 뒤처진다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말렉을 만나게 되는 거죠. 뭉쳐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부족하긴 했지만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욕하고 부인할 정도로 그 정도 바닥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왜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나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죠. 그런데 겁은 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니 시험이 왔을 때 그냥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쟁터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어디입니까? 골짜기 아래에서 실물 전쟁이죠. 진짜로 이제 육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하나는요, 골짜기 위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사람들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나가서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직장이요, 우리의 사업의 일터요, 우리의 대인관계요, 이런 삶의 영역. 또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건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려고 애쓰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성경이 이러한 전쟁터를 두 개를 보여주는 건 우리에게도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전쟁이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는데 공방이 벌어집니다. 어떤 때는 아말렉이 막 이겨가지고 막 와 하고 밀고 나가고요.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이겨서 이쪽으로 또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위에서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유리해지고, 모세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쉬어야겠다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해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은 밑에서 싸움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요, 그 전쟁의 성패가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는 건 기도를 상징하는 건데요, 결국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전쟁에서 진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에 올라가 손을 드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싸우는 그런 것들이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이고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많은 목사님들도 이 본문,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보면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 라고 상상하시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선포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 한 주간 주신 감동은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또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 다음의 문제죠. 기도가 승리를 하게 하고 기도 없으면 안 되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 혹시 이 중에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이고, 기도 없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얘기 우리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아는데 기도의 손이 자꾸 내려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전쟁터에서 기도하는데 손을 올리면 우리가 유리하고 내리면 불리해지고, 근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전쟁터입니다. 이게 친선으로 줄다리기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지면은 밥 한번 사고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지면 죽어요. 전세가 우리에게 불리해진다라고 하는 거, 지금 칼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전세가 우리에게 불리해진다. 모세가 손 한번 내리면 몇십 명씩 죽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밀리겠어요? 앞에 사람이 죽으니까 밀리죠. 모세가 손 올리면 저쪽이 몇십 명씩 죽어나갑니다. 모세가 손 내리면 이쪽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엄중한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듯이 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싸움입니다.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또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손 내리는 바람에 자기 백성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게 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이 아파서 내려오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 안에서 이렇게 된 것도 아는데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마음이 없고 내 감정이, 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손해가 나는 거 알고 잘못되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우리는 정답만을 제시하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은 정답을 알려주죠.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도 힘내셔야 한다고.
그래도 다시 해야 한다고,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팔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들 수 없는데 팔 올려야 된다고. 보라고, 팔 안 올리니까 지금 당신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이걸 계속 지적하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귀를 막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수많은 정답 같은 말씀 속에서 감동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이 괜히 우리를 책망하는 것 같아서 자꾸 멀리하게 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것을 해결하는 그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이겨내는 모습이 12절에 나오는데,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요, 효과가 아주 만점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효과가 아주 대단해요. 유치하기도 하고요. 12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제 모세가 팔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그 위에 앉게 하고, 길게 썼지만 의자를 에다 앉혔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서 있지 말라고 앉혀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갖고 올렸다는 겁니다. 받쳐줬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팔 들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민족의 운명이 걸렸는데 팔이 잘라지면 어떡하냐고. 올려서 기도해야지.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야지 뭘 도움을 받고 누가 뭘 도와주고 그러냐고. 그리고 자기가 손을 딱 올려서 기도해야 기도지. 남이 이렇게 떠받들여 줘가지고, 남이 이렇게 받쳐줘 갖고 손 올리는 게 그게 무슨 기도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인정하시네요. 보니까 우리가 이기잖아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뭘 그렇게 보면 되게 얼마나 우스워요. 꼭 팔을 올려야 합니까? 올려야 되네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네요. 그렇게라도 올리랍니다. 억지로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데 해야 됩니까? 하라네요. 그리고 옆에서 팔 이렇게 받쳐주는 것 무효 아닙니까? 반칙 아닙니까? 아닌가 봐요. 우리가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 그냥 괜찮다고 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모세가 보통 사람들은 1시간 팔 올리고, 옛날에 학생 때 팔 올리고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어요. 일반인들이 1시간도 팔 못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모세가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팔에다 보톡스를 놔가지고서 이러고서 하루 동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 볼 것 같으세요? 모세의 능력이라고 아마 볼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셔요. 모세도 팔 힘들면 내려오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는 우스꽝스러워도, 불완전해 보여도요,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팔 올리고, 그래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올리고 있는 그거를 예쁘게 보시고, 괜찮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하려고 하세요? 나는 팔이 아파서 의지박약인가 봐. 나는 조금 기도하면 못하겠어. 나는 좀 헌신하면 실증나. 당연해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여러분이 초인이 못 돼서 그렇게 안달이세요? 하나님은 초인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팔 아프냐? 들어달라고 그래. 옆에서 받쳐달라고 그래. 그래서 가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힘들고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라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교회 안에 서로 성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 팔이 내려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받쳐줄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네 팔이 아프면 내가 받치고, 오늘 좀 형편이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받쳐주고, 내가 어려우면 또 다른 사람이 팔 받쳐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겁니다. 위대한 초월적인 존재를 왜 우리 기대합니까? 목사님은 잠도 자지 말아야 되고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못하는 거 해야 되고 그냥 제일 나중까지 기도해야 되고 꼭 그럽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슬그머니 가서 받쳐주고 또 도와주고, 성도님 연약하고 장로님들 부족한 거 있으면 비난하고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슬쩍 가서 어깨 하나 이렇게 대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이 누구인가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과 훌이 바쳤다고 그랬어요. 훌은 누군가요? 매형이에요. 그 누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가족이네요. 가족이 옆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받쳐주고 있어요. 모세를. 의자에 앉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믿음으로 할 땐 좀 더 멋있게, 아니면은 뭐 오류와 오점이 없이 금식하다가 뭐 실수로 뭐 하나 먹으면 이거 꽝 아닙니까? 꽝 아니에요. 그때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금식해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게, 여러분이 밥을 굶은 그 능력이 대단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뻐서 밥을 안 먹고라도 기도하고 잊지 않으려고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구나. 이게 이뻐서 들어주시는 거지. 초재고 계시면서 너 반칙, 너 보리차 먹었어, 맹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십니다. 우리나 그런 거 따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려서부터 알아요. 살을 어떻게 빼는지 알아요. 우리가. 저도 알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막 사람 그렇게 있어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꼴찌하는 놈도 알아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걸 몰라서 꼴찌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 누가 몰라요? 알아요. 근데 잘 못하잖아요. 아이들도 알고 있는 정답을 또다시 가르치고 또다시 강조하는 것, 지적해 주는 건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팔 올리고 있어야 되는 거 몰라서 내려오는 거 아닌데, 만약에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아니 그 팔 좀 올려주시죠. 팔 내려오니까 저 죽었잖아요. 저 우리 편 지금 팔 올리셔야 돼요. 팔 내리시면 우리 큰일 납니다. 아마 모세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정답을 가르쳐주기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정답을 가르쳐주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이해하고 곁에 가서 내 어깨를 빌려드리지요. 여기 의자를 만들어 드릴게요. 손을 올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붙잡아주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과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위를 가져다가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안치라. 그의 두 팔을 부둥켜 안고 힘을 더해주라. 도울 마음이 있다면 정답을 말하기 전에 확실한 행동으로 도우라. 정답을 몰라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아론과 훌이 바위를 끌어다가 모세를 안치고 그의 손을 가슴으로 받들어 줬듯이 그렇게 도와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가고 혼자 싸울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우리가 정답을 지적하기보다는 그의 연약함을 살피고 확실한 행함으로 도움을 줄 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그런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처음엔 여호수아가 자기가 잘 싸워서 그런 줄 알았죠. 용맹해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고 그가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영적인 그러한 그 기도와 또 그 기도를 돕는 손길들이 있어서 이길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앞으로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싸울 때마다 지금 뭘 기억하라고요? 기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도를 도왔던 사람들을 기억하라.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가요? 지난 일들은 어쩔 수 없죠. 우리 앞에는 또 벅찬 싸움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어도 이 목회자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런 일도 사실 올 수도 있고요. 감추어져 있는 암초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피하려고 하지만 피하려다가 더 큰 걸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린 또 싸워야 하고, 우린 또 팔을 올려야 하고, 우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이 계속된다면 팔이 내려오는 것도 계속될 겁니다.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겪어보지 않은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실제적인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강도질을 일삼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훈련된 무리들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 들고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는 철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기를 따로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쓰는 칼 같은 것도 옛날에는 이게 전략 물자였고요. 그래서 그런 무기류가 굉장히 귀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개인이 총을 들고 다닐 수 없듯이 옛날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냥 농사 짓는데 쓰는 도구나 이런 막대기 뭐 뾰족한 거 이거 들고 싸운 겁니다. 누구하고요? 전쟁에 능한 자들, 약탈을 위해서 준비한 자들과 싸웠는데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지금도 이 원리는 소용되고 통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면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또 삶에 있어서도 연합과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 그럴 때 승리의 역사가 더 견고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원망 가운데 빠져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아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가 그렇게 못해서,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못해서 라고 소모적인 이야기로 감정을 낭비하고 어렵게 살아가시나요? 그것보다는 연약함이 보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목사님, 참지 못하겠어요. 속상해서 지적을 안 하면 못 참겠어. 그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리라 라고 결단하면 성령이 참을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번에는 정답을 말해주기보다는 내가 어깨를 빌려주리라,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해주시는 깃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론과 훌의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막 안달을 하면서 막 끌어모으고 잡아당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 더의 감동은 아론과 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론과 훌을 밀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물론 세상의 사람들과 나의 아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훌이잖아요. 우리 형제들이고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고,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도와주는 손길, 됐어, 네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나 자존심 상해, 나한테 뭐 힘드냐고 물어보지 마. 어쩌면 우리가 먼저 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좀 여는 것을 더 먼저 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보일 테니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팔이 내려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안 된다고 원망만 했습니다. 형제의 아픔으로 팔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 보면 도울 마음이 생길 테니까요. 내 팔이 내려오는데 형제가 도와준다는데 자존심 때문에 네가 뭔데 날 도와줘 하면서 거절했던 나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적인 도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일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삶이야 더 무엇하겠습니까? 기도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도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에게 비난과 비판과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어깨를 빌려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이들이 내게 와서 어깨를 빌려준다고 할 때 겸손하게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폭넓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서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 짧은 석 달 안에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또 한 번 경험하는 승리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